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4월의 첫날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마가복음 전체를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지난 1월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살펴보았던 신명기 18장 뒷부분부터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8장 15절에서 22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의 전달자를 세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이 구약에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들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켰듯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식, 그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의 전달자를 세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 이것을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이것을 우리에게 듣도록 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모든 성경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 온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부모에게든지 아니면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시던 그러한 목회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뭐 대학을 다니면서 전도된 분들은 또 선교단체에 또 거기 있는 형제나 자매를 통해 복음을 듣든지 하여튼 누군가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래는 원했지만 그들이 막 불이 붙은 그 산,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지만 백성들은 가까이 나는 걸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막 그 호렙산이 불에 막 타면서 온 산이 불덩어리처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자기들이 막 심장이 눌려서 꼭 죽을 것만 같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세에게 너가 가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가 옳다 인정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하시기로 하셨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그 호렙산의 총회의 날에 막 불이 붙었을 때 너희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거기 16절 끝에 보면요.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이 옳다 하면서 나를 세웠듯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백성 중에 일으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선지자가 계속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게 되시죠. 그러나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 모세가 가리키는 나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마지막 선지자이자 또 마지막 제사장이자 마지막 왕적인 기능을 하시면서 이 삼중직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해 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는 최종적인 선지자이시자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의 모델하우스와 같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전달해 줬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 또 온
이 우주 가운데 이 선지자로 서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18절에도 보면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의 기능은 하나님의 말을 자기 입술에 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그 선지자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지 선지자의 아이디어, 선지자의 어떤 창의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목회자나 또는 성도들이나 똑같죠.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되었듯이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되는 것도 내 생각을 가미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뜻을 잘 묵상해서 그 뜻대로 전달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있는 반면에 거짓 선지자도 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거짓 선지자들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다른 신의 이름을 팔고 막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하니까 거기 보면은 증거도 없고 성취함,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이 지어낸 이 아이디어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수만 명이 따라다녀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망하게 되고 없어지게 된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누구를 많이 추종한다. 또 누구 그 사람이면 신비하다. 이 아무리 많이 따라다녀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라면 망하고 말 것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4월 오늘 첫날을 출발하면서 말씀을 잘 묵상하고 우리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대로 잘 전달하는 참된 말씀의 사역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이 기준이 무엇인지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삶과 신앙과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에게 잘 적용하고 우리도 말씀을 그대로 잘 전달하는 그러한 말씀의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